찬송가 387장입니다.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마다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3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됩니다.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성숙함과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초대 교회에서 최초로 집사를 세우는 과정이 나옵니다. 왜 집사 제도가 생겼을까? 처음으로 집사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교회는 부흥이 되고 사람도 많아지고 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사도는 정해져 있고 교회의 구석구석까지 사도들이 신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사를 택하게 된 배경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구제 문제로 이 구제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봉사하는 일인데 교회 내에 불평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들이 많았다. 이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마데테스라는 단어인데 사도행전에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처음 언급되는데 사도행전에 이 제자라고 하는 이 마데테스라는 단어가 28번 나옵니다. 공관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160회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78회가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의 12제자는 물론이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킬 때 제자다 이러한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의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로 인해서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인데 그곳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도들이 할 일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성도들도 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굉장한 박해 중에 있었는데 그래도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이스라엘에서 출생해서 계속해서 자라난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각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디아스포라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려운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졌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두 종류의 구제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 구제 방법은 매주 금요일에 안식일 전날이죠. 매주 금요일 날 지역 내에 있는 극빈자들에게 14끼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했습니다. 지역 내 극빈자, 그러니까 알려진 사람들이죠. 아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지역 내 극빈자 14끼 일주일치 굶지 않고 최소한의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2끼를 먹으니까 14끼면 2, 14 일주일치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떠돌아다니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방랑하는 이 낯선 빈민들에게는 사발에다가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제는 어떻게 했는가? 교회에서도 성도 중에, 교인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식량과 생필품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매일 구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듯이 매일매일 구제를 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주 교회 안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말을 하면 되죠. 서로 협의하면 되죠. 그런데 왜 우리는 안 주냐? 그런데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아는 사람 먼저, 친한 사람 먼저, 또 공동체에서 조금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먼저, 그것은 뭐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형편을 모르잖아요. 아는 사람들은 아니까 좀 쉽게 도울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도울 수가 없어요. 오늘 새벽 4시 10분쯤에 교회 밖에 청소를 하는데 젊은 친구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얼굴을 봤죠. 근데 처음 보는 친구예요.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저는 여기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지나가면서 목사님께 인사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하고 그냥 젊은 친구가 인사를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누군지, 이름이 뭔지, 그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교제하고 대화 나누고 교회 나오고 하면 누구인지 알지요.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가깝고 친한 사람들 우선으로 무엇을 하다 보면 그것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죠. 말을 안 하는 것 뿐입니다. 너무 가깝고 잘 알고 친하다고 너무 깊게 신경을 쓰다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물건을 하나씩 주더라도 똑같이 고루고루 줘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초대교회처럼 원망과 불평, 섭섭한 일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소외되고
섭섭한 사람들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자꾸 생기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니까 12사도가 해결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책임자는 결국 사도들이죠. 예수님의 사도들이 본질적인 사명을 제쳐놓고 구제 사업에 전무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중심 인물들은 누굽니까? 6장 2절 말씀에 보면 12사도가 교회의 모든 일을 통제하고 감독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기자 12사도들이 임의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소집시켰습니다.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6장 1절에 제자가 나오고 6장 2절에 제자가 나옵니다.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 접대를 일삼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12사도가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뒤로 하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 접대라고 하는 이것은 디아코네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먼지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 바쁘게 접대와 봉사, 공개하는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봉사하고 접대하는 것이 저급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제자들의 사명보다는 우선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은 하루 24시간 정해져 있는데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교회에 구제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쪽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단 말이에요. 본연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봉사하는 일에 접대하는 일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썼다 그 말입니다. 양쪽 다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것도 소홀해지고 구제사업하는 것도 소홀해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이러면 안 되겠다. 부름받은 성도들의 달란트를 활용하기 위해서 성도들 가운데 7명을 택해서 구제의 일을 맡기기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사도로서의 본연의 자기의 사명,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는 겁니다. 6장 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7 집사를 택해서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공개하고 헬라파 사람 유대파 사람 다 골고루 신경 써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7 집사가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나는 대로 이들도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기에 간단하지만은 집사의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들에게 접대, 구제, 공개하는 이 일을 맡긴다는 게, 그러나 열심히 있다고 교회 많이 나왔다고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복음 전파와 교회 확장의 주요 동인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려면 은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성령에 충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똑똑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하는 것마다 말이 안 맞고 생활이 엉터리고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편을 가르고 말 잘한다고 교회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둘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셋째로 누굽니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신앙 인격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면에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 관리 잘해야 합니다. 자기 가정 관리, 자기가 먹고 사는 일 관리, 주변 모든 일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집사가 되어서 앞장서서 구제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집사의 자격은 첫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둘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셋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평판이 좋은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은 증명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다 교회 직분 맡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집사를 뽑으면서 최소한의 성령이 충만, 지혜가 충만, 칭찬받는 사람, 가정을 잘 다스리고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다른 사람이 봐도 아, 저 사람은 본받아야 된다. 그러니 모든 삶에 있어서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교회 직분자는 누가 뭐래도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을 택하라. 숫자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7명을 택하라고 했습니까? 일곱을 택한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첫 번째 유대인들은 7이라고 하는 숫자, 7,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성수로 합니다. 거룩한 숫자로 압니다. 그리고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완전수로 알아요. 유대인들의 사상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 관습상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 7인 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도 유대의 관습상 7명의 집사를 뽑았다. 세 번째로 유대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지역 책임자를 7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이를 따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집사 7이면 충분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모든 구제 사업을 7명이 대표가 돼서 잘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7명을 뽑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죠. 뭐 간섭적으로 7명 필요 없는데 왜 7명을 뽑겠습니까? 딱 적당한 숫자,
7명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교회에 어려운 문제 생기면 안 되지만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은혜로웠던 성령의 역사가 뜨거웠던 교회도 원망 불평이 있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모두 공평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지 아니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오히려 소외된 사람들을 좀 보듬어 안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오늘 집사의 자격처럼 성령이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어려운 부분,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좀 발견해서 신경 쓸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최초로 7 집사를 뽑는, 또 뽑아야 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칭찬 듣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잘하고 또한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